떡을 새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조총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에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여우처럼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를 택해 주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 구원 얻은 것, 이 모든 것은 또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과 재물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다른 곳에 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참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원 성경교회를 세워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연세가 이제 들어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특별히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여 그 영혼들도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심령으로 주여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수원성경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고한들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시는 그 사업마다 수고한들의 열매를 거두며 좋은 사람 만나서 은혜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사온데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정말 한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정용욱 집사님, 서석연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주의 영이 계신 곳 자유함이 넘친다고 했사오매 성령님은 여기에도 역사하지만 그곳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정창렬, 우정옥 성도님 부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매 말씀을 들을 때 더욱 믿음이 자라고 믿어져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청주로 이사간 또 윤인섭, 박미경 집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이란 것을 깨닫고 더욱더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인간의 생각 다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인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르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위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음이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절까지 했죠.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본절부터 31절까지는 아덴 사람들에게 향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공회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도시를 둘러봤을 때 아덴에는 사원, 신전도 많이 있었고 또 우상의 형상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이 한 신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각각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심지어 이 뒤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 얼마나 그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종교성이 많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렇게 처음에 해요. 너희가 종교성이 많은데 너희가 왜 그렇게 신들이 많냐? 그것은 너희가 참 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또 그런 제단까지 만들 정도다. 그래서 내가 종교성이 많은 너희들에게 참신, 유일하신 신을 내가 증거하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제 설교의 제일 앞에 그런 의도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왜 너희가 종교성이 많냐? 그것은 내가 두루 다녀보니까 너희가 많은 신들을 새겼는데 신들을 섬기는데 그 사원과 제단 형상들을 보았는데 심지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하도록 하겠다. 참신을 너에게 내가 증거하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모르는 참신이 계시는데 그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신이다. 창조주 신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 철학자들은, 헬라 철학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불이다, 또 뭐 공기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무슨 학파가 그 근원이 만물의 그런 물이라고 주장하는 그 학파가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물이 이렇게 생성되었다.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은 범신론을 주장해요. 범신론이 뭐냐면 우주 만물이 다 신이 깃들어 있다. 이게 우주 만물이 이렇게 형성된 거는 물, 불, 공기, 이게 근원인데 이것들로 인해서 우주 만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는 다 신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범신론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세상은 거의 다 범신론이에요. 신이 우리 기독교 유일신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나 세상은 범신론이에요. 신이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도 고목나무에 막 이렇게 물 떠놓고 막 빌잖아요. 고목나무. 그리고 뭐 막 심지어 샘 있잖아요. 샘에다 물 떠놓고 막 빌고 그래요. 그렇게 빌고 또 뭐 산에 가면 돌 막 쌓아놓고 거기다 빌고. 그러니까 그게 다 범신론이거든요. 이게 헬라 철학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 딱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에 창조주부터 나와.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죠?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고 종말도 이렇게 정하고 하시죠? 왜 그래요? 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죠? 하나님 마음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모든 일을 우리가 주인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도 있게 하셨고 종말도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내세에도 천국과 지옥을 정하시고,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그럼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천국이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은 그럴 거야. 아니,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대로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그냥 분명하게 하나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신이 사도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참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된다. 여기 주제를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퀴리오스. 주제.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란 말은 주인. 주인, 통치자. 주인, 통치자.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증거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세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별되시며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모두 다 하나님으로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다음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손으로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어요. 아덴 사람들은 지금 막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참신이 있는데 그 참신은 창조주 참신인데 그분은 사람이 만든 이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 계시면서 만나 주셨고 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왜 만나 주셨는가? 아니 하나님은 바울은 지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 그러면은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서 경배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고 만나 주신 그거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들어보세요. 이 질문을 제가 강의할 때 하나님에 대해 신론을 내가 강의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들고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에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또 궁금한 점이나 이런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이 구절을 지금 보니까 생각나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왜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항상 뭘 염두에 두고 구약을 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타깝게 그 성전 자체를 신성시한 거야. 그게 하나님은 그 모형으로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성전 그 껍데기, 수박 껍데기만 핥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너무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막 우상시하는 거야. 신격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성전을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리켜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전과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교육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방법이 있다. 나를 만나는 방법이 있다. 너희가 나와 교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에게 나올 수 있고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성막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 안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이유는 뭘 교육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가 나한테 나올 수 있고 나와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을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임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막 우상시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여기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도 영광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멘.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인간이 만든 성전이나 신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뭘까?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뭘까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옛날에 성전 개념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받으셔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오늘날에는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옛날 그 어떤 그 성전처럼 그렇게 우상세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또 교회를 너무 막 돈 들여서 화려하게 지어서 그것만이 교회고, 뭐 상가에 있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정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들의 가정에 모여도 그게 교회인 거고, 믿습니까? 상가에 어떤 장소를 해서 모인 것도 그 교회예요. 화려하게 그냥 웅장하게 지어서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영국에서 그 막 수십 년 동안 지어서 화려하게 그렇게 지은 거기에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는 술집으로 다 팔렸고 일부는 관광지가 됐어. 유적처럼 관광지가 됐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막 몇백억 몇천억들을 지은 교회들이 부도가 교회가 여러분 부도란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큰 교회라면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 받는데 그런 교회가 부도가 나서 팔려? 경매에 나와?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자란 줄 아십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 나사렛 촌뜨기 얼마나 조롱받고 무시받는, 왜 그곳에 메시아가 왜 하필 그곳에서 자라야 합니까?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형체를 볼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멋있게 하지만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야. 보잘것없었어.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외모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무슨 뭐 인정하고 안 하고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 믿음이고 말씀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금 교회에서 말씀이 없고 설교식으로 그냥 때우기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에 치우치지 마세요. 나와의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어떤 믿음인가가 그게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말씀에 무관심한가,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말씀 붙잡고 하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쳐보세요. 막 공허하다, 뭔가 허전하다, 우울증이 온다, 바쁘지 않으면 뭔가 나만 뒤쳐져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복인데 왜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인간관계에 좀 바쁘고 어떤 지위를 갖고 활동을 막 해야 내가 지금 행복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이 절대 인정 안 해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마지막 때는 근신하라 그랬어요. 주님 올 때가 다 됐는데 뭘 그렇게 막 세상에 그냥 막 한눈 다 팔고 오직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축구하면 불신자입니까? 신부단장해야지. 주님이 언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고 근신하고 신부단장하며 다시 주님을 해야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믿는 자가 내가 볼 수 있냐 그랬어요. 말세에 나를 믿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갈수록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데 아니 믿는 자가 적다니. 주님 말씀, 주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세 보세요. 얼마나 지금 황금 만능주의, 쾌락 막 얼마나 지금 즐길 게 많습니까? 그 얼마나 순식간에 막 세계가 막 변합니까? 세계가 급속도로 변하고 정신이 없어. 그냥 요즘 어떻게 변할지 막 겁이 날 정도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세에는 소식이 왕래가 빠르고 전쟁이 많고 기근 지진이 많이 있고 뭐 말세에 징조라고. 그러니까 너희 정신 차려. 말세에는 이런 날에 일어날까? 그러면은 요즘 지금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구나 하면은 근신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 이런 믿음 다 없고 그냥 온통 세상 것에 가득 채우려고 그래. 그게 없으면 나는 뒤떨어졌고 나는 실패자고 공허하고 나는 막 다 이 어떤 그냥 인간관계 이 세상에서 그냥 나는 뒤처진 사람 같고. 주님은 그런 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온갖 세상 거에 다 빠져가지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고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찌하든지 근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말씀에 지배받고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고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냉정하게 누구를 볼 거 없어요. 목사님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남들이 다 지옥 가면 나도 따라갈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많아요. 너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의 길은 넓고 편하고 찾는 이가 많다. 너 거기 가면 너 멸망당해. 너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런데 그 좁은 문은 협잡하다. 찾는 이가 적다. 그게 뭔지 아니?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들어. 너 모리에 지은 집이 무너진다. 비바람에 몰아쳐 무너지지 않은 집이 있다. 그게 뭔지 아니?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지키는 자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합니다. 그게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 시대에 했잖아요. 제가 어디가 말씀 증거할 때 처음 들어봤대요.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 안 가르쳤으면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세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 이런 데 거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각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라 그냥 이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옮기면 이거는 아무 관계도 없어. 또 다른 사업장이 들어올 수도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믿는 형제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모여서 누구를 경배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그게 중요하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부천교회에서 보내준 터키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이나 7교회 있죠. 7교회. 그 7교회가 건물은 고사하고 터도 없어. 여기쯤일 것이야 하고 그냥 지정해 놓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냥 건물을 지어놓은 거지. 흔적도 없어.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가 그래도 흔적이라도 좀 남지? 왜 흔적도 없이 그 이슬람이 그쪽으로 지배하게 해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왜 지진이 터키 지진 많이 나죠. 왜 지진 나게 해서 다 뒤엎어버리고 터도 안 남게 했을까요? 어디 여기쯤일 거야 하지. 여기가
뭐 에베소 교회야, 빌립보 교회야, 이런 것도 못 찾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거 더 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들이. 그것도 우상하는 신성세. 여기가 에베소 교회하고 거기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지. 그런 교회가 무슨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흔적도 없이 남아. 인간은 뭐 눈에 보이고 뭐 있는 거를 굉장히 막 거기에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약해. 왜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을 때 무덤도 없이 다 무덤을 아무도 그 당시에도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렸어. 왜 그랬을 것 같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인도했는데 그 모세가 죽어서 무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 거기 가서 또 막 우상숭배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그냥 무덤도 없이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외모로 뭘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뭐 학장이야, 뭐 어떤 지식을 가졌어, 돈이 얼마야, 뭐가 어떻게 뭐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 외적으로는 심판받아.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작은 예수로 봐야 그 사람이 몸이 하약하든 가진 거 없든 학식이 없든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합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래. 눈으로 보인 것으로 판단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너희들 만약 형제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심판받는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 발등상 대결해. 야고보서에 네 발등 그거 뭐예요? 너 앉지도 마. 너 서 있어. 그리고 막 귀한 옷 입고 온 사람 있잖아요. 어서 없어 여기에 앉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약 이거 고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심판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안 그래요? 오늘날도 그냥 무슨 정부 고위직이면 막 그 믿음 보지도 않고 막 무슨 위원장 자리 교회 무슨 양양 위원장 자리 막 직함을 주고 막 그렇게 교회 오늘날 대형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뭐 그냥 직분 있다 뭐 있다 막 회사 무슨 회장이다 하면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교회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오직하면 조영기 목사가 책을 냈는데 경영이라는 말을 써요. 교회를 경영이 뭐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게 경영 아닙니까? 교회를 경영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야. 벌써 틀린 거야. 영혼을 어떻게 양육하고 기르냐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짓고 사업처럼 해야 되냐. 그게 기업이 됐잖아요. 각 지역마다 지성전 해놓고 지교회 막 세워놓고 막 부동산 무슨 성교원이다, 청소년 수련센터다, 기도원이다, 막 요지 산마다 몇만 평, 5만 평, 10만 평씩 사가지고 그냥 다 거기다 건물 지어놓고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게 순복음교회에서 다 지교회 무슨 안산 순복음교회 무슨 안성 순복음교회 막 각 지역마다 있는 교회를 순복음교회가 다 이렇게 통제했어요. 헌금도 다 가져와. 거기서 인사 다 하고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조영규 목사가 이제 막 이제 연세 들어갖고 기력이 없고 막 하니까 이영훈 담임 목사를 세우면서 어떻게 이제 법을 바꿨냐. 이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모든
그 각 지역에 있는 지교회, 기도원 이런 걸 통합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냥 그 자체로 독립이다. 너희는 그 하나야. 그럼 다른 교회도 다 독립이야. 어디에 들어오냐? 재단을 만들었어. 재단. 순복음 재단. 그게 뭐예요? 이제는 각 교회 기도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이 아니라 이 여의도 재단의 소속이야.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의도 재단의 소속이야. 다른 교회도 이제 여의도 만약 그냥 물러나면 어떻게 돼? 여의도 교회 새로 담임 목사 이혜원 목사가 다른 교회도 다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잖아요. 그 자기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복음 재단을 만들어 놓고 여의도 교회는 여의도 교회 너희 교회만 해. 그리고 우리 재단에 속해. 그리고 다른 교회는 여의도 교회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 재단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선교센터 건물, 국민일보, 이런 모든 것도 이제 여의도교회에서 옛날에 통과를 했는데 이제는 순복음 재단에서 한 거야. 재단 이사장이 누구냐? 그 아들이야. 조영규 목사 아들이 재단 이사장. 그룹 회장이야. 그게 교회입니까? 말 그대로 그냥 경영이지. 보험회사가 똑같아. 보험회사. 회원들 막 늘려라. 그래 11조 많이 하게 하고 많이 헌금하게 해라. 그냥 전도가 뭐예요? 보험회사가 막 보험 들게 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정말 성경대로 분별하면 진짜 그 하나님의 심판거래요. 우리나라 옛날 다 신영균 목사하고 뭐하고 다 부흥사들 다 사기친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다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천국 갔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떼거지로 막 공격하겠지만 난 성경 그대로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목사라도 교인들도 전부 다 세상 세상 재물에 거의 간섭. 예수님이 그런 거를 다 아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분명히 나를 믿는다고 해놓고 너희 돈 나면 돈을 너희 나보다 더 섬길 거야.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돈을 더 좋아하고 너희들 분명히 너희 그럴 거다. 나 없으면 너희가 죽는 줄 알고 나를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는 돈이 없으면 망하는 줄 알고 돈이 없으면 너희 죽는 줄 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저께인가 제가 인터넷 보다가 그 동아건설 최석원인가 그 동아건설 그 회장이 이제 암 말기라고. 그래서 이제 암 말기인 상태인데 이제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야. 살아 있을 때. 그래 자기가 걸어왔던 거, 지금 자기 인생 이런 평가를 해달라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자기가 젊어서는 막 리비아, 그 중동 리비아 건설 그 할 때 거기서 하나 보람을 느꼈고 이 정도 돈이면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야. 계속 더 많은 돈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벌려고 기업을 확장하다가 IMF 1998년 IMF 딱 걸려가지고 동아건설을 그 탄탄한 세계 10위 안에 들었을걸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한테 막 아부하는 은행장들 뭐들이 어느 한 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돈을 다 달라고 좀 연기해 달라고도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볼까 봐 힘들까 봐 연기를 안 해주고 다 압류해버리고 다 그래. 야 인간이 참 이렇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그냥 거기에 대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막 몇 천억, 몇 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얼마 못 살겠더라고. 말기니까 의사 다 손 놓았어. 다 퍼져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거는 다 쓸모없습니다. 나는 그때 그 열심히 막 기업도 늘어나고 돈도 늘어나고 막 명예 다 누리고 했는데, 자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정치권이나 뇌물 받은 정치권이나 은행이나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하청업체들까지도 다 그렇게 인간이 무서운 걸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다 쓸데없고 인간도 다 너무 의지하고 할 거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때지만 내가 좀 어려우면 다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내가 일해서 감사하면서 그걸로 나는 행복을 누리며 다시 돌아간다면, 젊은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다. 그 고백을 보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 것은요 다 있을 때 다 나가게 돼 있어. 다 불타 사라질 것들이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눈에 보이는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 야고보 사도는 외모를 보고 마음을 세상에 뺏긴 성도들을 향해서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간음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외간 남자의 마음 뺏겨서 몸만 여기 있어. 몸만 있고 마음은, 여러분,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같이 살면서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마음이 가 있고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됩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자 이거예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름 말하면 죄송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올해 66세인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까? 얼마나 살까? 내가 살면 20년? 30년? 30년 안 되지. 30년이면 96세인데 안 되지. 그러면 잘해야 내일 갈지도 모르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럼 20년이다 이거. 길게 봐야 20년. 그럼 내가 2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면 내가 얼마나 누리겠어요? 그러면 남은 생에 한 명에게라도 내가 진실한 말씀을 증거하다 가자. 그런 각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떠나게 됐어요. 연세 순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저 동생이 손해 수축 중이라고 해서 갑자기 막 모든 이제 몸이 말이 안 듣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제 더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매지한테 내 동생을 내가 병점했을 때 이렇게 우리 교회로 보내라. 내가 옆에서 간호하면서 복음을 교회 내가 마지못해 교회를 다녔어요. 너 안 가면 너 상종 안 해. 그러니까 마지못해 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확신할 수가 없어. 마지못해 갔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와서 막 내가 화장실까지 이렇게 들고 가서 요대변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막 의식이 이제 잘 막 놓치는 거야. 그래서 불러서 이게 이제 곧 천국 갈 때가 됐다. 그래야 불렀어요. 빨리 데려가서 준비해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차에 딱 앉혀놓고 너는 한 남보다 20, 30년 빨리 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네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천국이 있다. 천국에서 보자. 그러니까 눈물이 말은 잘 못하는데 쭉 흐르는 거야. 마지막 보내면서. 그래 이틀 후에 이제 소천했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연세 드신 분이 오늘 내일 할 때 또 복음을 증거해서 이렇게 천국 보낸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런 그 장례를 인도하면서 인생이란 거는 정말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거구나. 그런데 뭐가 어쩌다고 이 세상 거에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걸 못 가져서 낙심하고 서운해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만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보람 있는 것 같고 왜 다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그렇게 다 마음 뺏기고 그렇게 사는가. 주님은 내가 다시 오마 분명히 약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근신해라. 신부단장해라. 고대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이 나와 상관없이 먼 훗날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종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먼 훗날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세상 거에 마음 뺏기고 눈에 보이는 거에 그렇게 현혹당하고 그렇게 산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도 옛날엔 그거 몰랐어요. 저도 전도사 때는 교회 부흥이 최고고 교회 성장이 최고고 바쁘게 막 살아야 하는 것이 보람이 있는 거고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바삐 살고 했는데도 자기 전에 내 자세로 돌아와 볼 때 공허한 거야. 공허했어. 왜 공허한가? 설교하고 나서도 공허해. 남들은 막 내가 막 침 튀기면서 열심히 하니까 그냥 소리 꽥꽥 지르고 막 하니까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혼자 교우 사무실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공허해.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런가? 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이렇게 공허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신방하고 왔는데도 왜 공허했는가? 살펴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 믿냐? 너 진짜 하나님 면전의식 갖고 너 사냐? 너 진짜 말씀 믿고 말씀 붙잡고 사니? 내 자신한테 어느 순간 점검해 보니까 나는 그게 아니었어. 말씀에도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본 거지 묵상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찾은 거야. 찾아서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면전의식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진정한 교제가 안 되니까 항상 공허했던 거예요. 항상 공허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당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기 아덴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은 그렇게 막 신전을 짓고 막 눈에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전에 가면요 터도 남았는데 여러분 이 조그만 신전이 아니에요. 학교 운동장만 해요 그 터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금은 막 기둥만 있거든요. 기둥만 있어요. 여러분 사진에도 봤을 거예요. 아르테는 신전 막 이런 거.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초등학교 전체만한 그게 건물로 지어졌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그렇게 해놓고 그들은 그 신전 안에 신이 있다고 하면서 했거든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웅장한 그런 신전을 짓고 거기서 너희가 막 경배를 하는데 참 신은 사람이 지은 그런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에 보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다윗이 얼마나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아유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저거밖에 안 돼.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은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죄 지으면 은혜 받나요?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고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성군이라는 다윗조차도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없어요. 허물도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로 살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그럴 때 말씀 연구하다 그런 말이 들으면 이쪽에 와서 하나님 아시죠?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인데 제가 어떻게 설교하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로하심이 넘쳐나요. 그때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 얼마나 위로해 주는 줄 알아. 내가 너 안다. 그래 너 부족해. 네가 뭐 안 돼. 너 부족해. 그러나 함께 가자. 그런 위로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그런 주일날은 내가 특별히 소리가 더 높아져. 막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때는 그래도 내가 남보다 낫잖아. 그래 내가 뭐 세상에 무슨 쾌락을 쫓아 뭐 세상에 막 뭐 마음 뺏겨서 뭘 추구해 뭐해. 그냥 있는 거에 자족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잖아. 내가 그래도 다른 목사보다 많이 알잖아. 이럴 때는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안 줘 은혜를. 그래서 말씀 연구할 때 너무 하고 나면 쉬운데 너무 어려워서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갖고 그냥 고민만 한나절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교만했구나, 자고했구나. 그래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그래 너 아냐? 너는 그런 자야. 너는 내가 은혜 주어서 네가 목회하는 거지. 네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그래도
하나님 쓰셔서 감사합니다. 나 누구 앞에 내가 한 일을 다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다 비춰주면 제 얼굴도 못 들고 그럴 놈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주님 보혈로 싹 씻겨주시고, 그래 내가 너 불쌍히 여길게, 그래 자고하지 말고 진실하게만 해 사역을.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와 관계된 사람이 실수하고 부족할 때 왜 그러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나는 뭐를 했고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막 이래. 주님은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고요, 그들에게 긍휼을 안 베풀었어요. 그러나 죄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나 누구나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나는 개를 위해서 안 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얼마나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긍휼하심을 구합니까? 주님이 탁 돌아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했고, 죄인과 함께 먹으러 왔다고 하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고 그래요. 믿습니까? 주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할 때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 관계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실수해도 무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해 달라고 할 때, 그래 너 내가 빚을 사해 주마, 너 감옥에서 나가라. 나와서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져서 안 갚고 있어요. 그걸 붙잡고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러죠.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도 위에서 기도해 주고 붙들어 줍시다. 아멘? 그리고 절대로 외모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신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너희가 웅장하게 짓고 화려하게 지은 그런 눈에 보이는 신전에 신이 있을 것 같지? 우상은 어쩔지 모르지만 참 신인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본절은 하나님은 섬김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과 경배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하라? 섬기라. 섬기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는 뭐라고 그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지 않는 분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나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은. 아멘. 그 다음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부족한 것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무엇인가를 바치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신들은 모든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받는 존재로만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상신과 구별되신 하나님은 인간의 도우심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임을 증거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력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가 뭘 잘 먹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호흡하는 거, 내가 호흡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호흡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를 부족해가지고 야, 나 이거 부족한데 이거 도와줄래? 그리고 나한테 뭘 바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만물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있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생명력은 있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막 공허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지금 충만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일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 기쁨들, 세상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신령한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왜? 환경 어려운데 하나님이 생명력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은혜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력과 호흡과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난 돈보다도 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예물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해서 구약에 보면 나에게 나올 때 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그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희 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자이니라. 할렐루야. 구속의 은혜다. 구속의 너 그 은혜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빈손으로 나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장막절, 그 추수절이잖아. 너희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너희가 다 추수했니? 잊지 마라. 그래서 내가 다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다 주어서 너희가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는 분이지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은 얼마나 재물을 사랑하고 아낍니까? 돈돈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색하게 되거든요. 그게 최고니까. 그게 나가면 내가 손해고 조고지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뭘 받으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네가 나를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내가 기쁘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리고 받는 거지. 뭐가 부족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져와라. 빈손을 하지 말라. 그건 뭐냐? 사람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뭐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으로 재물을
사랑하는 자를 인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신약 성경 보면 절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뭐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 없이 억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억지로 해. 너 그렇게 내가 뭐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 내가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 하지 마. 너 하고 싶지 않니? 인색까지 하지 마. 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구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색감으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나 안 받는다. 네가 조금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난 돈 사랑하지. 돈 물론 좋아해요. 인간이 재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돈을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만 섬기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 마음 뺏기고 추구하면 결국 남는 건 낭패요. 공허함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당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한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증거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왜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왜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성경교회 모든 지체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휘둘리지 말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나와 동행하며 나를 지켜보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간 또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